시작합니다.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2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승한 곳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간 곳이 없나이다. 다윗이 일어난 일이 구체적 일이죠. 구체적 일. 다윗에게 일어난 구체적 일입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 공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 공간과 대비되어 있는 것은 상상적 공간이 되겠죠. 다윗에게 일어난 구체적 공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구체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진노가 임하는데 이게 왜 구체적이냐? 신체에 상처가 발생됩니다. 상처가 발생되었다. 그 상처란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이렇게 있죠. 나의 상처가 되어 있죠. 상처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상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이 가름되는, 갈라지는 기준이 됩니다. 자, 친구들, 그리고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이라 포함되어 있죠. 가족이 그 11절에 보면 상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상처로 인하여 멀리한다. 멀리한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간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분리된 거죠. 같이 있을 때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같이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 그럴 때 같은 공간에 생각하죠. 근데 한쪽이 상처가 생길 때는 늘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분리된 공간. 이럴 때 그게 뭐냐? 같이 있으면서 구체적 공간으로 발생을 말미암아 그 떨어진 사람은 상상적 공간에 속했다는 것이 경험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수한 사람이죠. 특수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특수한 사람이다. 특수한 사람. 이 특수하다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사람. 그게 특수한 사람이에요. 자,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들이 평소에 생각할 때 인간들의 생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인간들의 생각은 적겠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되고자 방사한 공간이 됩니다. 나에게 의미가 되고자 방사라는 사방을 향해 숨은 걸 방사라고 합니다. 그 스파이더맨 생각하면 돼요. 거미 생각하면 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그 인간의 생각은 요 말은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야. 그 인간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되기 싫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은 인간 세계에 모두 다 동일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특수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건 일반적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의미를 수집하는 식으로 거미줄을 쏘는 것처럼 내한테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관계와 만남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에서 뭡니까? 무슨 이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 아니고 반대말로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친구와 사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했다? 멀리하게 된 거예요. 왜 멀리합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그 특수한 사항은 본인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나만의 공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사람, 특수한 사람, 다윗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그 특수한 사람부터 내빼는 데 급급하고 있다. 내빼는 데, 도망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거죠. 도망치는 데. 도망을 치지 않고 멀리 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치기 때문에 나의 의미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 무의미가 되는 것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가 그런 말씀 나오죠. 자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무덤을 지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발한 현상이 뭐냐? 아무도 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세계를 그 인간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빠져버린 세계를 두 자로 하면 뭐가 되느냐? 두 자로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해요. 주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무한한 세계, 예수님과 무한한 세계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단반에 언약이 이한 지옥과 인간이 이한 지옥 개념 차이가 나죠. 지옥 1, 지옥 2라는. 언약에 의하면 지옥이란 뭐냐? 예수님이 빠져버린 세계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옥은 뭐냐? 내가 빠져버린 세계를 지옥이라고 해요. 자기가 빠져버린 세계. 이게 지옥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빠져버릴 때 외부로부터 자기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될 때 외부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복수의 칼날. 이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일과 기분 나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나의 의미의 세계에서 인간은 상처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 세계에 내한테 흠집이 나기 때문에. 흠집이. 내 세계에 흠집이 나는 것은 우리한테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용서하고 말고를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를 본인이 결정한다면 그런 자가 주님의 용서하심이 그 속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용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데 네가 뭔데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하니 많이 하는 것을 왜 결정들이 그쪽에 왜 가지고 있느냐. 용서함과 안 하는 그쪽에 가져가 버리면 나는 솔직히 나의 용서함과 안 한가 또 용서받음과 안 받음의 그 결정 의미가 나한테는 무의미가 되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도 이건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 된다는 거. 이거는 본인한테 뭐가 되냐면 지옥 같은 존재예요. 지옥 같은 존재.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옥에, 주님이 말씀 지옥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다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다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신약에 와서 인간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르르 마음 뜻을 모아서 인간의 뜻을 모아서 그 창세기 11장 인간의 뜻을 모아서 뭐 했습니까? 바벨탑 세웠지. 그 신약에서 인간의 뜻을 모아서 누굴 추방했습니까? 예수님의 특수한 분 예수님을 추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을 증명하러 오신 겁니다. 지옥은 뭐냐? 지옥은 대장이 있어요. 누가 대장입니까? 악마가 대장이죠. 그걸 악령이라, 성경에서 악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악령이 자기 하수인 모든 인간에게 악령의 마음을 다 부여해서 부추겼습니다. 메시아를 죽여라고 부추겼고, 인간은 그 악마와 한통속이 되어서 악마가 시킨 대로 부지런히 움직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선택과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뿌듯함을 본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와서 나는 예수 없이 살란다. 예수님 거부하고 살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뭐냐? 메시아 없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는 동무회를 결정한 거예요. 동무회. 가상 공간이 이거 상상의 공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공간이 유일한 실제적 공간이라고 여겼죠. 그래 다윗 당시도 지금 우리 38년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당시에도 멀리한 현상이 발생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신체적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체적 상처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윗과 함께 사랑하는 다윗이었고 친구였던 자들이 다윗에게 특수한 상처가 주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 11절에 다윗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효과예요. 특수한 일의 효과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상처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윗과 그들이 같이 있는 걸로 여기겠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예수, 우리에게 부활의 사랑을 주는 예수, 이거는 착각이죠. 부활을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빠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주님의 상처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빠져버려요. 자기의 무의미가 빠져버려요. 계속 십자가를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통과해버리면 십자가를 놔두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부활의 세계에, 자기 상상의 세계에 거기에 말려들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중간에서 뭐가 누락되느냐 하면은 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누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게 발각되지 않고 있어요. 이 동무에 예수 안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동무에 이게 오늘날 두자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현상을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믿는 척 하는 것 차이점은 자기가 여전히 자기 세계가 따로 있고 그게 의미 있고 여기에서 나를 지적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예, 이거 흠집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예, 반발하는 성향을 보일 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예, 드러나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옥이라 해도 지옥이 마냥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김시한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해? 좋은데 어떻게 해? 예수님이 없는 게 더 좋은데. 예수 없이 내 혼자 따로 사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교회 왔으면 믿는 척은 하는데 그냥 척만 할 뿐이고 나는 내 의미를 자랑질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재밌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한다는 아주 문자가 나오죠. 어려운 말이 나오죠. 망자 존대. 망자 존대라는 뜻은 뭐냐? 앞뒤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수한 다윗에게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자기의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는 걸 여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모른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옥의 특징은 지옥의 특징은 개인을 다루지 않는다는 특징. 이거는 지옥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마찬가지로 개인을 다루지 않고 뭐로 다루냐? 공간으로 다뤄요. 공간으로. 이 공간으로 다룬다. 개인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느 속했다고 묻는 거예요. 어느 속했다. 이게 구약의 원칙이 구약 자체의 원칙을 한마디를 끄집어내라 하면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맞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뭡니까? 예, 출애굽 사건 없으면 이스라엘 나타나지 않았죠. 그 출애굽할 때 개인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주님께서 인간을 개인의 하자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죠. 이 공간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그 공간을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공간이 두 종류 있죠. 하나는 무슨 공간, 하나는 무슨 공간? 특수한 공간. 특수한 공간과 또 하나는 반대말입니다. 특수한 공간의 한자는 상상된 공간. 특수한 공간을 구체적 공간.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신체에 상처 생길 정도로 구체화되게 된 공간입니다. 다윗에게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 하면 다윗의 자기의 죄로 인하여 네 죄졌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박혀버린 무신처럼 새겨버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신체에다가 아예 주께서 상처를 박아넣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개인적인 특수한 개인적인 상처가 뭐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넓은 공간을 형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구약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최근 때 어린 양이 죽었죠.
그때 나타난 게 어린 양이 지배하는 특수한 공간의 발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아침 저녁마다 뭘 드리냐?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상번자 이름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는 건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오게 되면 이 땅에 구체적인 공간이 생기고 그 구체적 공간 이전에 특수한 개인에게 상처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 인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 인간들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인간들이라는 다들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은 언약과 계약관계에 있는 언약과 맺은 인간에게 특수한 구체적인 정표를 남기는 식으로 하나님 일이 개입되니까 여기서 뭐가 하냐면 공간의 분리가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모두 다 함께 있다고 여겼는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보고서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따로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신약에 마태복음 16장 언급했잖아요. 예수님이 특수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발언은 뭐였습니까? 나와 함께 하는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려면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 자신의 무의미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자신의 의미 없다는 거. 사적인 의미, 자기가 의미 없다는 것은 사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다 공간 문제예요. 공간 문제니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이 거기에서 있겠느냐 말겠느냐 빠져나오겠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개인 사적인 영향력은 천국 지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가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 주일학교도 그 설명에서 내가 찔찔을 운다고 해서 천국 죄인이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찔찔을 우는 게 전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나 말고 특수한 언약적 관계는 그 한 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한 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면 그럼 그 외에 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기 믿음의 그 내용에 자기가 발을 못 빼고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행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무의미하게 내버려주지 않고 자꾸 내 결정과 내 믿음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시작되는 나만의 공간을 우리는 거기에 참 편하고 좋은 걸 어떻게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사적인 공간, 내 사적인 공간을. 그러나 언약은 다윗에게 찾아서 특수한 공간이에요. 그로 인하여 다윗과 함께 있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다윗을 떠나고 있는 멀리 가버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나올 때 도마가 제시한 조건이에요. 자신이 보고 믿겠다는 자기의 의미 있는 결정을 본인은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가. 흔히 이게 불신하게 하는데 그 불신하가 말을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하지 말고 내가 눈으로 보고 결정한 것을 나는 그걸 진리로 인정하겠다. 왜? 내 눈이 의미 있는 눈이고 내 결정도 나는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도마의 사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도마에게 자기 부인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건 맞구나 이래 되어버리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가짜로 이야기하는 부활의 세계지, 내가 부인되는 천국의 세계는 아니에요. 나의 의미와 가치도 살아있고 주님도 그런 조건 하에 주님도 같이 의미있게 같이 한 통속이 되었다. 이거는 인간들이 구상하고 있는 상상적 세계예요. 예,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주께서 제시한 것은 뭐였습니까? 나 여기 있는 거 보이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가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주님이 받았던 상처난 자국을 보여주죠. 상처난 자국. 그 상처날 때 12제자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제자는 한 잔 팔아먹고 11제자 다 어디 갔어요? 거기에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었지요. 아무도 관람했지. 그 현장에 같이 십자가 달려 그런 거 없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편 38편에 내가 상처받을 때 그는 떠났다는 말씀이 누구에게만 책임졌어요? 그 말씀을 누가 책임진 거예요? 제자들이 책임진 거예요? 예수님만 책임진 거예요? 예수님만 책임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은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들이 왜 이 38년 말씀을 왜 인용 못했습니까? 그들이 자질이 모자라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공간. 모든 일반인들하면 다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납득되는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 각자 자기 잘나면서 살아가는, 여기 오늘 38년 내용대로 망자 존대한 그러한 공간, 각자 지기 주먹 흔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서로 믿는 척하고 만나서 동호회 결성하면 되는 공간, 아무 취직하고 누구도 그게 탓할 수 없는 공간.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고 의연히 그러니까 뿌듯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용납되고 허락되는 공간. 그들의 집단이 뭐냐? 12제자 집단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죽어서 주님 따라서 좋은 천국에 가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공간에 속한 인간들의 자기의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 있다고 보면 그 세계. 주께서 제시한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찔린 창작을 봐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도마야, 네 옷 한번 올려봐. 도마야, 네 손 한번 내밀어보자. 네 손에 뭐 있냐? 없나이다. 네 손에 네 칼에 창자국 박힌 적 있나? 없나이다. 그러면 아니네. 그러면 아닌 거야. 너가 보고 믿겠다는 그 결정은 의미 없는 거야. 그건 의미 없는 거죠. 도마야, 새로 시작한다. 어디부터 새로 시작하는가? 상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마에게 놀라운 현상은 도마가 복을 받아서 상처 보고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아마 도마가 동화치면 끝까지 이렇게 상처 보여줬을 거예요. 상처만 보고, 상처만. 딴 거 보지 말고, 멀쩡한 네 몸 보지 말고, 그 앞에서 네 몸 보지 말고, 상처는 네한테 나는 상처 말고 내한테 난 상처. 오직 한 분, 언약을 다하시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상처만 바라보고 거기에 떠나지 말고 합류하라. 나를 버리지 말고 합류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한 식구입니다. 주께서 그 12제자에게 성령을 보낸 이유가 이겁니다. 결사적으로 내 식구 지옥에서 빼내라. 그죠? 이게 사도행전 준 임무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 말해가지고 알아들어서
빼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공간 자체가 멀쩡한 인간들이 없어요. 지옥이기 때문에 멀쩡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에 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오야봉. 악마가 살고 있는데 지옥에서 설거지가 알아서 빠지도록 악마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지옥에서 차 사고 나고 만드는 거예요. 지옥에 차 사고 나와버리면 그 차 사고 난 지옥에서 그 탔던 탑승객이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겠습니까? 죽은 시체로 나오겠습니까? 죽은 시체로 나오겠죠. 시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은 자는 더 이상 자기 결정권, 자기 존재의 의미 없습니다. 이게 뭐 다 지난날의 이야기 끝났어요. 예, 시체가 무슨 자기 결정이, 자기 기도, 헌금, 성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이 예배에 충실했으면 뭐, 누구 섬김,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시체가 회개하고 봤어요? 없어요. 끝난 문제예요. 시체가 찬양한다고 죽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 받고, 배에 창자국 했을 때에, 자, 1번, 제가 지금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주님이 죽을 뻔했다. 2번, 죽었다. 몇 번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슬하게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다른 공간입니다.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공간. 인간이 노력해도 참여할 수 없는 공간. 그 참여할 수 없는 공간에 주님께서는 말씀의 성취에 의해서, 시편 30편 말씀 성취에 의해서 그 세계, 그 새로운 공간에 자기 백성을 끌어당긴다는 말은, 저는 이 제자들을 하여금 자기만의 공간 빠이빠이가 됩니다. 아, 옛날이야. 다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온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떠나온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아,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줄곧 살아온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왜? 자기 의미에 치중하다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 없는 세계, 예수 없는 세계를 어째 자꾸 그렇게 좋아했는지, 예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그걸 선망했고 경쟁적으로 그 세계를 붙들려고 했던 그건지,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 지옥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어떻게 지옥을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내 심령이 얼마나 마귀로부터 푹 스펀지에 물 젖듯이 푹 젖었으면 천국 나와두고 지옥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TV만 털려준다 지옥이에요. SBS 지옥, KBS 지옥, MBC 지옥, 지금 카타르 지금 월드컵 지옥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 손흥민부터 해가지고, 예, 희찬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 뛰놀면서 같이 흥분하고, 예, 대한민국 하면 자동적으로 짝짝짝짝 치킨 먹으면서 밤새도록 그 쳐다보면서 사는 재미를 느끼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없더라도 좋아요. 나는 좋아요. 이런 거예요. 길들은 심령 자체가 거기에 맞들어져 있고, 길들어져 있고, 치킨에 맞들어져 있듯이, 맥주에 맞들어져 있듯이, 지옥에 흠뻑 취해서 교회 오면 예수 마치 믿는 척 하면서 동호회 결성합니다. 이 세계. 자,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간은 결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낌새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전혀 빠져나올 낌새가. 왜? 멀리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와 멀리하기 때문에. 나를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든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는 후딱, 예, 시속 10km 내 빼기 바쁘죠. 내 소박한 기쁨을 네가 머리 뺏어가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 뺄수록 주께서는 성령 받은 성도로 하여금, 사도로 하여금 저절적으로, 결사적으로 내 식구 이 지옥에서 빼내라.
그게 오늘날 성령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빼내라. 뭐로 빼낼게요? 정의 노릇하면서 빼내라. 나는 내 안에 상처 있다. 그걸로 빼내라. 그래 빼내려면 크래시, 그게 차 사고 나죠. 차 사고 나왔을 때 죽은 자로서 기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기 나와서 비는 그래서 눈이 그 계시에 여기 눈이 열리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1장 17절 1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겠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인은 알아도 보통한 게 철저하게 알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니까 내가 안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태생적으로 나면서 알고 있는 유치원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게 악마였어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를 주지만 진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누구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뭘 했든 간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가벼움이죠. 아주 가벼움이죠. 내가 뭘 했대, 이 땅에 뭘 하면 어떻게 사는지 일체 묻질 않아요. 정가가 몇 번이면 일체 묻질 않아요. 내 구원에 나의 형량적인 전혀 없음을 계시의 영이 밝혀질 때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괴수 보고 괴수를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죠. 누가 하게 니는 뭐 자존심도 없냐. 자존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는 이미 죽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 살아있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기능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능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기능 외에는 더 이상 나한테는 자랑할 게 없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 자랑 미쳤어요. 그걸 왜 자랑해요? 그 동호회를 왜 자랑합니까? 개 모임을 지금 개 모임 되잖아. 돈도 내야 뭐 개 모임 돈도 안 되는데 개 돈도 안 되는데. 다시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원칙은 출애굽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속 강조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 자체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희생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한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입니다.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 욕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빠져나왔죠. 그냥 어린 양이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조를 전부 다 삭살내고 빠져나왔죠. 장자 없는 족보는 족보가 아닙니다. 뭐 맏딸 안 돼요. 둘째 아들 안 됩니다. 큰 아들 죽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족보를 너희들 인생의 육적인 그러한 후손들이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살해당한 족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보, 족보 갖추지 않는 족보. 이어져 봐야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인 것을 확인해 줄 족보, 육적인 족보의 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과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없고,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인들 존재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없는 곳을 우상이라고 하고, 어린 양이 있는 것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뭘 버리느냐?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버려버리죠.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애굽이에요. 내가 같이 있다고 계속 인정해주는 가상의 공간, 가짜 공간이에요. 그냥 신이 뭐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신에 거기 계시겠지. 꽹기 됐을까요? 거기 잘 계십니까? 거기 계시겠지. 그게 신이에요. 마치 유치원 애들 믿는 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지상에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만납시다. 기독교 장례식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곧 가서 아버지 있는데 만납시다. 아버지 어디 가는 것도 모르죠. 무슨 교회 동호회 회원들을 어디 천국에 이뤄주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없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있는 곳에 간다고요. 말 같지는 않은 되지도 않는 그런 망상이 어딨어요. 소원이 예수 없는 삶이 소원이 없는 자가 주께서 예수 있는 곳에 집어넣는다고요. 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 없는 지옥을 보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의미 지키는 방법만 구상을 고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 망치는 자 다 죽어버리라는 사적인 복수가 가정이든 교회든 뭐든 그냥 복수하는 일념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헛되지 복수. 짜증나. 네 보기만 하면 짜증나. 내가 신자니까 참가 뭐 이런 거요. 그건 복수 아닌가요? 난 이 용서가 안 돼. 누가 누굴 용서하고 자시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니는 나를 쪼다로 만들어서 그렇게 분노할 권한 있습니까? 쪼다를 만든지 뭘 만든지 그거는 나는 상처하지 않겠다. 나는 흠 잡히지 않겠다. 나는 내 신체나 내 인생에 대해서 흠이 없는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이 지옥, 악마가 지배하는 이 지옥의 인간들의 문제점은 본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봉쇄된 공간. 봉쇄된 공간. 또는 다른 말을 하면 악마로부터 점령당한 공간. 또 다른 말을 하면 뭐냐 폐쇄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 인간들의 성격의 특징은 뭐냐? 자폐증은 이소룡 영화에 보면 이소룡 영화 제목이 보통 이소룡 영화 중요한 내자인데 기억이 안 사망유희 사망으로 또요 용정호토 예? 용정호토 또 말고 또 용정호토 비슷한 게인데 마지막 장면에 거울 방이 있어요. 예, 거울 방에서 그 오야보이가 자기 정체를 글 속에 숨기면서 이 소리를 공격합니다. 거울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뭐냐면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들어도 반영되어 나온 것이
자기 의미 있으면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씀으로 된 교회고 뭐가 사방이 말씀으로 돼도 보는 자가 자기의 의미만 되돌려 받는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바로 봉쇄된 공간이고 악마와 함께 있는 공간이고 사회적 사회죠. 지금 주의해도 또 시간 넘어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이건 이자관계다. 이자관계. 지금 오늘 10편 38편은 이자관계 아니고 뭐로 바뀌냐면 삼자관계예요. 삼자관계는 꼭지점, 삼은 꼭지점 3개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던 구체적 공간이에요. 구체적 공간에서 뭐가 없느냐면 요 꼭지점 2개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다고. 공간에서. 그러면 상처받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 모든 시작을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부터. 왜 나머지 관계는 상상적 공간이니까. 이건 실제하지 않은 공간이고 거짓된 공간이기 때문에 폐시되고 차폐점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자방에 자기 얼굴을 대비치는 공간이거든요. 나 여기 있으면 타인이 있잖아요. 남이 있잖아요. 남이라 하는 것을 남이라 볼 때 이걸 마치 무슨 효과냐면 그걸 효과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 있어요. 하나의 그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타인을.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외출을 할 때 남편은 꼭 필요해요. 왜냐? 그걸 역할을 해요. 이 옷 어때? 둘 중에 어느 게 어울려? 남자는 귀찮아. 둘 다. 예. 둘 다. 머리 어때? 머리 괜찮아. 다 돼. 예. 제발 빨리 나가줘. 이런 뜻이거든. 그 밑바닥에는. 제발 좀 빨리 나가줘. 묻지 말고. 목걸이 어때? 괜찮아. 10년 젊어 보여. 괜찮아. 본인도 그걸 보잖아요. 본인도 그걸 보는데 그걸에 확장되는 거예요. 본인은 마음에 드는데 남편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확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집에서 옷 고를 때 남편 보고 이 옷 어때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동창회 갔을 때 연말 연시에 모임 갔을 때 그 마음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왜 이 옷 어때? 이 솥 어때? 왜 합니까?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내한테 상처 없기를 바라는 마음. 상처 없기를 바라는데 상처 있는 분과 같이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빼지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서 밝혀지는 나의 점란한 내 모습이 노출될 수가 있다. 복음 전하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린다는 자폐적 현상이죠. 숨어치고 도망치고 그리고 도망 못 칠 것 때는 극구 방어하고 저항하고 그 저항이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상처를 깊게 만들 거죠. 상처 니만 받아라. 나는 상처받기 싫다. 그러면 그런 관계라면 예수님 보고 니는 천국 가라. 나는 니 없는 곳에 가고 싶다. 그게 반대편이 뭐냐? 그게 지옥이잖아요. 자처해서 지옥을 선택하는 인간의 그 의지,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주님보다 악마가 더 좋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악마는 옷을 입는 옷이 뭘 입죠? 프라다입니다. 프라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게 꽁병 마라 라고 그게 지금도 차분하게 운영되어 있는 세계 그 애굽이고 지옥입니다. 성도는 사도로 하여금
저돌적으로 차를 박아서 충돌해서라도 그 인간을 죽였어라도 거기서 시체를 질질 꺼내듯이 끄집어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10분 쉽시다.